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윗의 혈통이라는 제목을 가지시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도 우리나라도 족보에 아주 민감한 그런 나라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같은 성씨나 종친을 만나면 사람들은 반가워하고 좋아하고 어디 김씨냐고 광산 김씨냐고 나주 김씨냐고 평산 친씨냐고 서로 막 이렇게 반가워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시조가 하나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는데 우리의 시조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과 우리 전혀 또 안면도 없고 또 교제함도 없고 또 본 적도 없지만 같은 종파라고 좋아하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조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한 하나님 아버지 아래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태어난 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반가워하고 또 즐거워하고 우리가 더욱더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서로가 반갑지 않게 여기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그 이유는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내가 목사인 것을, 내가 장로인 것을, 내가 직분자인 것을 숨기면서 사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정말 교회가 빛이 이렇고 또 소금의 역할을 잘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은 우리가 정말 힘이 들고 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의도적으로 의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와 복음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가르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부름 받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선택함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함을 받은 거룩한 백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출애굽기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부탁이 아니라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명령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이죠.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되도록 노력하고 힘써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과 성도의 의무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자신의 뜻대로 복음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사명을 주셔서 복음을 위해서 자신이 택함을 받았다라고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자신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 다메섹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쫓아서 가다가 길 위에서 다메섹 도상 위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잘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는데 한 번도 얼굴을 보지 못한 그들에게 이렇게 편지하는 것은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가진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한문으로 복자의 소리 음자를 쓰죠. 그리고 영어로는 굿뉴스라고 또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고 또 말을 하기도 합니다. 단어적으로는 그렇지만 사실 복음은 진리인 것이죠. 진리. 새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치는 것은 아기가 3살짜리 아기도 다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믿지 않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머리로는 알고는 있지만, 크리스마스나 부활절에 어떤 기념을 통해서 알고는 있지만 믿지는 않는 것입니다. 생각은 하고 있고 알고는 있지만 마음에 믿지는 않는 것이죠. 예수님 믿는 것, 하나님 믿는 것은 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만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이나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모두가 다 형제요 자매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신칭의라 합니다. 이신칭의의 근원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너에게 주리라라고 한 것을 말씀했을 때 이 아브라함이 현재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것을 완전하게 100% 완전히 한치의 의심도 없이 믿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의롭다라고 칭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는 믿음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은 것입니다. 바로 자신의 후손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할 것을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롭다라고 하신 것이죠. 그래서 칭의는 아브라함을 믿음을 의롭다 여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칭의라는 것은 의인의 한 사람이 없으면서도 의인으로 자처한 사람들을 양산하는 교리로 때로는 의인으로서의 삶을 방해하는 그런 교리로 또 우리에게 생각하기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믿음을 행함과 분리해서 또 이해를 하였고 윤리는 없어도 믿음만 있으면 자신들의 최후의 심판 때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날 것이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오류를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 바르게 이해하는 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중요한 신앙의 배대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영적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택함 받은 자입니다. 로마서에는 복음에 대한 정의가 두 가지 나옵니다. 첫째는 1장 2절에서 4절에 나오고 다른 하나는 1장 16절에서 17절에 복음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1장 2절에서 4절에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은 자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서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또 자신이 공부해왔던 유대 배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입시켜 그가 유대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또 개정한 유대인들을 잡으러 다니는 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자로 바뀌었다는 것을 확실히 그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하자 사도 바울을 아는 사람들은 다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스데반도 돌로 쳐 죽였고 또 유대 종교에 있어서 유대 종교 자기 민족을 방해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 이 신흥 종교인 예수 종교가 사도 바울은 이단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완전히 변화되어서 바로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12사도에 속하지는 않지만 직접 예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 사도로 칭함을 받았고 또한 예수님의 11제자 중 그 중에 나중에 마띠아가 뽑혀서 12명이 되었습니다. 그들에게도 사도성을 인정받았다고 로마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사도성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내가 정말 사도냐? 우리 예수님의 제자, 사도라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동고동락한 사람이 예수님의 11사도가 사도인데 너는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같은 시대에 살았다고 하지만은 너는 예수님을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지 않느냐라고 예수님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사도 바울이 예수님 제자들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을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을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내가 직접 만났고 삼층천도 내가 보았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시해 주셨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사도 바울이 사도성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12사도에 속하지는 않지만 사도 바울이라고 칭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은 이 복음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은 첫째로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자신이 사도로서 선포하는 복음의 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은 구원사적 복음을 사도 바울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성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종말의 구원에 대한 약속의 성취라고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이렇게 구원사적, 계시적으로 사도 바울은 정의를 했습니다. 셋째로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이 가진 복음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주신 복음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에게 사도성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는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는 자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사실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면서 그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40에 하나 감암매를 3번이나 맞고 태장을 맞고 불의 위험과 죽음의 위험을 많이 넘겼지만 그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말할 정도로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바울과 같이 어려움에 혹시 봉착한 자가 있습니까? 성도의 정체성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읽고 택정을 받았고 또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을 전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은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죽음을 각오하면서까지 순교하면서 지켜온 귀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로마의 시대에는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을 수백만 명을 죽이기도 하였고 중세 시대에도 많은 십자군 정쟁을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또 현대에 와서 또 6.25를 통해서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죽었다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슬람권이나 북한에서도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그분들을 알지 못하지만 아직도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아직도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좋은 환경 속에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하는지 정말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 인류를 구원하실 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가 죄에서 구원함을 우리에게 구원함을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강단을 통하여 선교사님을 통하여 또 기독 방송을 통하여 복음을 흘러가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작정한 영혼들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구원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으로 오셔서 부활하사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우리 3절에 보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즉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의 아들이며 왕적인 메시아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는 시대에 다윗의 혈통의 왕손으로 나실
나실 것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소중히 간직해 왔던 메시아적 소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심을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등하시지만 동등됨으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사람과 같이 되셔서 사람의 형상을 입으시고 사람의 모습대로 고초당하시고 그러셨다는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몸으로 영육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과 같지 않고 그 거룩함이 하나님의 영을 입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과 예수님은 구별되고 또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성결의 영, 곧 푸니마 하기오 시네스는 성령이라기보다는 비록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지만 인간과 구별되게 예수님만이 가지고 있는 성결한 영으로서의 신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이시지만 완전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우리 15장 5절에서 6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제자에게와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아멘.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셨고 또 500의 형제 앞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라고 고린도전서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그 은혜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가 값없는 구원함을 받은 것이 곧 은혜입니다. 사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무엇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부터 명령을 받아 복음을 전하는 자로 임명받았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모두가 그리스도로부터 보냄받은 파송된 일꾼으로 반드시 행해야 할 의무가 바로 우리가 복음 전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구별하신 목적이 특권이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봉사와 겸손 또 모든 사람을 향한 사랑을 위해서 우리를 먼저 부르셨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다른 나라의 대사는 그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왕이신 그리스도의 대사로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기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정체성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7절에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아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본문 7절은 바울이 로마에서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을 예측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두 가지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에 해당하는 아가페 토이스 데우는 하나님께서 유독이 사랑하는 자들에게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고 성도로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를 사랑하기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둘째, 성도로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거룩한 자들로 부름받은 자들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름을 받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갖게 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자녀의 권세. 하나님 나라의 자녀의 권세는 바로 기도하는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를 우리가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우리에게 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와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덮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에 빚진 자들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보답하는 길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또 백성답게 우리 제자답게 이 세상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오직 예수로 세상의 모든 시험을 능히 감당하고 또 승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